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2회 세빛나 온라인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11회 때도 기억나지만 오늘 12회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더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세빛나 캠프에 오면은 꼭 하는 랩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이게 첫 번째 랩이었고요. 지난 캠프 때 나왔던 랩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죄사함 받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못 박혔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네, 이 두 가지 랩만 잘 알아도 여러분 말씀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볼 텐데요.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이란 말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두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니, 세 번째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네 번째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큰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들고 싶은 말씀, 주 예수라는 말씀. 우리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증거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주 예수가 어떤 뜻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읽어드릴게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이 나오죠. 생소한 이름인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디베리오 가이사란 말이 나오네요. 좀 이따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었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분봉 왕이었다는 얘기죠.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이었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아빌레네라는 지역의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구스도라고 한 거예요. 가이사란 말은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저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케사르라는 이 이름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이사가 황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또 아구스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BC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호족을 하라고 했을 때 태어났었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호족을 내리는 바람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원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원래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화면에 보시듯이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즉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디베리오 가이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디베리오라고 했지만 원래 발음은 티베리우스가 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두 번째
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BC 42년에 태어나서 AD 37년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있게 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란 사람은 갈릴리의 왕으로 있었고, 빌립이란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디오 빌라도란 사람 두산백과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사마리아, 이도메아, 유대의 제5대 총독, 5번째 총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란 사람도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빌립은 그 동생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 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이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두산백과사전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출생했느냐? BC 4년경. 언제 돌아가셨느냐? AD 3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백과사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생전에 자신이 예언한 바와 같이 부활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그 여러 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복음서들은 그 사실과 함께 그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였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백과사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백과사전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걸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부활로 증거를 삼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 뛰어난 교훈들이 있었거든요. 산상수훈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축복해줘라,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많았는데 하늘나라의 언어로 된 천국에 대한 거, 또 지옥에 대한 거, 또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죠. 문둥병자를 그냥 말로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고름나는 것을 손을 대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는 삭개오 같은 죄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 세리 삭개오 같은 죄인도 찾아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인자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얼마나 제자들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거든요. 제자들은 그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을 때도 봤었고요. 물 위를 걸어 다닐 때도 봤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서 살리는 것도 제자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봤어요. 자기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지를 지켜봤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면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증거가 믿음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가 믿음을 결정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에 달렸냐면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뜨거워서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증거가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은 믿음은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흔들리는 증거냐?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증거는 흔들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증거는요, 나에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한 거, 하나님에 대한 체험, 병 고침 받은 거, 암에 고침 받았어요, 또 결핵이었는데 나았어요, 죽을 뻔 걸렸는데 나았어요, 이런 병 고침을 받으면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기초된 체험들은 내가 암에서 고침 받았는데 또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적 같은 거, 뜨거움, 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어떤 깨달음, 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눈물, 감정,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증거가 될지 몰라도 그 증거만을 붙들 때에는 나중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런 흔들리는 증거, 사람에게 기초된 증거를 준 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뭔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것이 왜 확실한 증거냐? 이 증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증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증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한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증거, 부활의 증거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백과사전을 통해서 다 찾아봐 드렸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이 증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부활이라는 증거는요, 이슬람도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나빌 쿠레시라는 독실한 이슬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이걸 믿게 된 거죠. 이 증거는 있잖아요. 내가 전능할지라도, 또 내가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누구나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체사상처럼 어려서부터 이 쇠뇌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가 부활했던 것만 확실하면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 증거에 대한 놀라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6.25 때 오빠가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동생을 만나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동생을 찾을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 세 가지. 세빛나. 네, 세 가지의 이 증거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찾게 되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막순아, 네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응.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마음 심은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나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윤덕수 씨는 아버지 윤진규 씨와 여동생 윤막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자, 당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엄마, 손을 놓치 삐가지고 아버지가 막서희 찾는다고 내려가시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동생 윤막순 씨는 귀 뒤에 사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바라겠고요.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 옷을 지으실 때마다 이처럼 쌓인 맨키로 이래 옷 끝에다가 옷하고 나비를 실로 그려 놓으셨습니다. 흥남부두에서 여동생 윤막수의 손을 놓치가 이래 찢어진 옷자락만 쥐고 있었습니다. 순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그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요.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It 건 was Gyeongnam 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부산에 Busan.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이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이 옷 맞습니다. 막순아 미안하다.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미안하다 박순아. 내가 네 손 꼭 못 잡아서 네 손 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박순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증거 다 찾았죠? 첫 번째 증거 뭐죠? 예, 귀 뒤에 있는 사마귀.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여의 운동장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말을 해서 네, 정신을 차리라고 했던 이 헤어질 때 했던 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옷이 찢어졌었죠. 동생이 가지고 있고 오빠가 가지고 있던 이 옷자락.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맞아야 돼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틀려도 동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진짜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믿음을 결정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반복입니다. 자, 여기 17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부활을 통해서 나죠. 확실한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확증했더라도 저절로 그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을 반복하는 데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활을 반복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날마다 새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을 확증했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 날마다 서는 이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 날마다 서는 이 반복, 새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서는 이것은 몰두할 때, 집중할 때, 그럴 때만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난 어제 만났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내가 또 부활을 그렇게 몰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때에는 이 마음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새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기를 원하고 믿음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니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로는 다른 말로는 표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사인이죠. 우리가 사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 사인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 표적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이 표적 말고 부활의 표적 말고 저는 뜨거움이 있어요. 저는 뭘 깨달았어요. 이런 걸로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믿는 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믿겠다고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쌤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있죠? 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요. 삼일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기로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는 세계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걸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 부활의 표적, 부활의 증거, 이걸 통해서 믿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과연 사도들,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면 나도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하신 말씀, 빌립아, 여러분 이름을 넣어볼까요? 기성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러 가느냐?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을 봤다는 말은 직접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네가 아버지와 하나야? 네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한 거야? 너는 지금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고 제자들은 받아들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은혜를 얻었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여태껏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거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말씀 들으면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는데 어떤 은혜를 얻었느냐?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렸어,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뭐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그게 진짜란 말이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구나,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가 무서운데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하나님을 죽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내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유대인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을지 몰라도, 로마인들이 못을 박았을지 몰라도 너는 네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못 박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1회 캠프 때 이런 얘기 있었죠. 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알려면 하늘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느냐?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되었듯이, 아담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지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떨어져 나왔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이 죄가 마귀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동일하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했을 때 나는 2000년 전에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너는 네 마음에서 네가 주인된 그 죄, 네가 주인될 때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가 예수를 못 박은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포에 대해서 이게 나구나, 어찌할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느껴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지은 그 죄, 네가 하나님 된 죄, 네가 주인 된 죄가 예수를 못 박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됐겠어요. 나를 살리러 온 분을 내가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찌합니까?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회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이 죄를 회개할 때 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뭔가, 내가 예수를 죽게 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으로 산 게 이렇게 큰 죄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어떤 피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그 피는 영원한 피인 것을 믿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인자일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피는 2000년이 지나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주는 믿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죠. 꿈꿀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집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 보혈을 부르짖을 때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귀 역사를 초토화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치유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해하게 하는 피예요. 예수님이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 사람과는 정말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은 이 피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피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봐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또 입었을까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주인이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 왜 은혜의 말씀이냐?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내가 이 땅에 파송받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진짜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활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도 파송받은 자인 걸 믿습니다. 우리 세비나 캠프 친구들 전체가 다 하늘에서 파송받은 사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했던 성도들을 자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바로 나야. 너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 너와 나는 하나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고 예수님이 나를 그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면 내가 부자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굴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순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멘이 뭔지를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느낌대로, 기분대로 살잖아요. 화나, 짜증나, 오늘 기분이 더럽게 안 좋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짜증날 때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짜증이 오다가도 성경대로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한 번에 끝나가요. 미움이 왔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 미움이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네, 짜증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 즉시로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은혜를 얻었는데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은혜죠.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영화에 나왔던 천정은 자매님 책 표지를 선생님이 소개해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는가 보니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85차, 6차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프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낙심하고 싶고 절망이 되고 차라리 죽어버리기 낫겠다 이런 게 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 그것에 대해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처럼 부모 또 처자, 여러분은 처자식이 없죠. 네, 형제, 자매, 가족, 인간관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중에서 가족 때문에 염려하는 어린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가족이 예수님의 것이네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예수님의 것이고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구나. 목숨도 예수님의 것이구나. 시간도 또 돈도 예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염려 걱정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언제 예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냐? 예수님이 주인일 때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은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은 다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하나까지도, 공부하는 거 하나까지도 주를 위한 중심이면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늘에다 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거 큰 권능으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었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는 큰 권능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 큰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큰 권능이 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큰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실 때가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내가 수시로 내가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주인 될 수가 있거든요. 즉시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10번 내가 주인이었을지라도 11번 또 일어나가지고 나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10번 넘어졌으면 11번 또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 벌떡 붙들고 일어나. 뒤돌아보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야지. 풋떨리면서 뛰어가야지. 이렇게 말할 때 성경대로 내 느낌, 감정, 내 모습이 아니라 성경대로 풋떨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덮는 것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증거되는 메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증거할지라도 이 증거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에,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예수께 지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게 되고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공동체가 만들어졌거든요. 핏자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돼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된 삶이네.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은혜가 이게 되면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집이나 전토나 그리고 부모님까지 가족까지도 100배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눈이 떠지게 되는 축복이거든요. 교회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주 앞에 서게 될 때 큰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12회 세빈나 온라인 캠프 함께했던 모든 어린이들 전체가 다 사명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해서 전체가 다 큰 은혜를 받아서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빈나 캠프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다음 세빈나 캠프 때까지 또 화이팅해서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안녕.